반갑습니다. 저는 시애틀 영락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배명은 목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아실 줄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또 시인들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했겠지만 또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똑바로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좀 쑥스럽지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쁜 감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잡으면서 포옹을 하면서 뭐 남녀간은 조심해야 되지만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막 기분이 좋고 어젯밤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가슴이 그냥 녹아버리는 달콤한 캔디를 먹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요, 조금 전에 약간 어두웠던 표정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햇빛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햇빛을 받아 좀 밝아졌죠.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는 게 마치 저를 위해서 전부 다 저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이런 착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노래 가운데 가장 흔한 주제가 또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그런 짝사랑의 노래도 있고, 사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헤어져야만 했던 이별의 아픔도 있고, 또 사랑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가슴에 멍이 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도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고 사랑 때문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지만 심지어는 우리 방금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에 멍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원수지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입은 상처와 지금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나 사랑 때문에 받은 멍든 것은요, 왠지 모르게 추억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도 그때 좀 행복했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사랑 뒤에는 언제나 행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할 때도 행복하지만 사실은 어떤 때가 행복해요? 사랑받을 때가 행복해요. 솔직해 보세요. 사랑받을 때가 행복해요? 사랑할 때가 행복해요? 그래도 눈치 없게 사랑할 때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받을 때가 행복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은 이 감성지수가 높아져서 공부도 훨씬 잘하고요, 또 이런 자녀들은요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선을 하지 않아요. 행복하니까.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아무 조건도 없고 관계도 없고 오히려 원수지간인데, 징계의 대상인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했다. 이건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 그 기쁨, 그 사랑, 자기의 권리, 이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악당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의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를 치고 또 영웅이라고 그러고 존경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뺏어버리는 사람들. 요즘 한국의 최모모 씨, 어떤 여자분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몰라요? 표정을 보니까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예. 대통령에게 붙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딸의 행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권력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국민의 감정까지, 국민을 불행케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아니 부모님은 때로는 버려요. 우리 자매님이 아까 싱글맘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남자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부인이 우리 아이가 잡혀 있는데 당신 감당 못하겠으면 가도 돼. 그렇다고 땡큐하고 가는 나쁜 놈이 있나요? 땡큐하고 가버렸대요. 그런 나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희생으로, 자기 희생으로 자기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들을 보내서 죽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랑과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그냥 너 가서 왕자 노릇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보낸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당연히 죽여야지.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장 지옥에 보내도 우리가 항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시켜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제는. 한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버지는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유산을 주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빨리 죽으라는 얘기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도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흡의를 하고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칩니다. 당시에 돼지를 친다는 것은 요즘 축산업 부자 농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로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 하는 일을 부잣집 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
주던 음식조차도 공급을 안 해줍니다.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이 아들이 드디어 반성을 합니다. 차라리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노예들도 이렇게 다루지는 않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 산들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저보고 가끔 만나신 분들이 왜 안경을 쓰느냐고 그러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제 나이는 비밀입니다만 이제 눈이 가서 이렇게 안경을 안 쓰면 저 뒤에 분들이 굉장히 미남 미녀로 보여요. 얼마나 잘생기게 보이는지 다 비슷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터벅터벅 끌어오는 모습을 누가 더 잘 봐야 됩니까?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놈의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휴 이놈 꼬락쓰냐고. 야 빨리 가서 씻어. 일단 씻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 꼴이 뭐냐.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죠. 목소리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돼지와 함께 뒹굴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그런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옷을 입혀주었다. 왜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도 이 아들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에 우리를 보면서 야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네. 저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쟤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앞으로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저 친구는 보니까 좀 리더십이 있어. 저 친구는 앞으로 리더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라를 나의 통치권 아래 둘 수 있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껴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껴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나갔죠.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가치와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좀 행복했다면 그 행복은 거짓된 행복이었습니다.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보다 심지어는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의 권력을 탐닉해서 권력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맛을 알아서 돈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돈벌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탐욕과 음욕과 거짓의 냄새에 코를 진동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했던 사랑과 행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심지어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뭔가 가진 것 같은데 내가 꿈꿔왔던 그런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네. 그래서 외롭네. 너무 고독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사람들만, 나를 심판하는 사람들만 점점 주위에
넘쳐나는 삶, 이 탕자의 삶이죠. 저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좀 회개하고 와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권력을 끊고 돈을 끊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그 못된 친구들 끊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 나의 아들로 삼아줄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이 말씀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왔다. 내가 네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환영하고 춤추고 계십니다.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떠났던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다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사랑과 참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다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행진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고 우리 축복송을 좀 부르면서 함께 이분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죠.